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은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외국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념하는 축제일입니다. 맥추절은 천 열매가 맺힌 것을 기뻐하는 축제이고, 수장절은 모든 수확을 마치고 창고에 들인 다음에 버리는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반기에는 맥추절로, 그리고 하반기에는 수장절, 오늘날 추수감사절을 얘기하죠. 이 두 감사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절기들은 모두 기쁨의 축제이자 감사의 축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렸는데 그 첫 열매를 맺어서 거두게 되었어요. 이 첫 열매에 대한 감사가 바로 맥추감사절이에요. 그리고 맥추절은 유월절 이후에 일주일을 7번 지난,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얘기하면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서 요제로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 부르기도 해요. 문맥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쓰이지만 모두가 다 같은 날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꼭 현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켜야만 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구약시대의 절기를 지금도 지켜야 하느냐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맥추절의 의미와 비밀을 알고 나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고 우리들도 맥추절을 지켜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맥추절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셨어요. 본문 16절 상반절 보세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다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 수고를 했는데도 헛수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편 78편 46절입니다. 저희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시며 저희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수고했을지라도 황충이 와서 토산물을 먹어버리고 메뚜기가 와서 수고한 것을 먹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편 109편 11절입니다.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내가 수고한 것을 다른 사람이 탈취해버리면 내가 수고한 것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시편 11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야만 우리의 수고가 결실을 맺어서 집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우리가 지키는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수고한 것을 자기가 거둘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신명기 12장 7절입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처럼 하나님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복을 주셔야지만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는 것이 복이 아니라 수고한 것 이상으로 거둬야지만 복이 아니라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기후가 특이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래요. 이 나라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뚜렷하게 구분이 돼요. 지중해성 기후라고 해요. 겨울에는 비가 내리고 여름에는 메마른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농사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주로 가을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겨울을 거쳐서 봄까지 이 농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여름에는 동쪽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와서 온 땅이 마르고 풀들이 죽어서 누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10월이 되고 가을이 시작되면 서쪽 지중해로부터 바람이 불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름 내내 메말랐던 대지가 촉촉하게 적셔지고 죽었던 것만 같은 생물들이 되살아납니다. 이렇게 12월까지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그래요. 이른 비가 내리면 메마른 땅이 생명을 얻어요. 언덕과 들판이 새싹을 내어서 색깔을 바꿉니다. 땅은 비를 빨아들여서 농사짓기 알맞은 부드러운 상태로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그럽니다. 이 비는 죽었던 온 땅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월과 4월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는데 이것을 늦은 비라 그래요. 늦은 비는 이미 심어진 식물들의 열매가 충실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예요. 이 비를 받아먹은 온갖 식물들, 과일들은 추수를 앞두고 마음껏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바람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바람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월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맥추절까지 이 7주간의 기간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기간에 실패하면 기근으로 살아야 돼요.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 꼭 필요한 것이 바람입니다. 비바람을 동반한 차가운 서북풍, 즉 북풍이 불어야 되고 뜨거운 사막의 동남풍, 즉 남풍이 불어야지 돼요. 이 두 바람이 교대로 불지 않으면 상반기 농사가 망하고 말아요. 왜냐하면 이맘때쯤이면 올리브나무, 즉 감람나무에 막 꽃봉오리가 피기 시작합니다. 그때 차가운 서북풍이 들으면 그야말로 끝나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뜨거운 동남풍이 불어야지 돼요. 그래야 감람나무, 여름 과실들이 열매를 잘 맺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맘때쯤이면 보리와 밀이 3분의 1 정도로 익는 때예요. 이 기간에 북서풍이 불어주지 않으면 좋은 밀, 좋은 이삭으로 연글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밀이 익기 시작하는 이 초실절 이후에 첫 번째 주간에는 서북풍이 불어주고 그리고 그 나머지 6주 동안에는 동남풍이 불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밀과 보리, 여름과 실들이 모두가 다 풍년이 돼요. 참 까다롭죠? 정확해야지 돼요. 이 맥추절 시기에는 보리와 밀을 수확을 하고 과실은 첫 열매를 맺게 되는 때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지 돼요. 그래서 맥추절 이 7주가 중요한데 북풍이 불어서 밀을 익게 하고 그 후 한 주가 지나고 6주간 맥추절까지는 여름 과실이 맺을 수 있도록 남풍이 불어야지만 돼요. 그런데
북풍이 불어가지고 비를 오게 되면 밀추수도 망하고 과일 첫 열매도 망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고 성경을 보면 이해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잠언 23장 25장 23절에 보니까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현은, 보세요. 북풍이 비를 이때 몰아치면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나라는 만약 바람이 제때 불어주지 않으면 그동안 씨를 뿌린 것과 수고한 것이 결국은 헛수고가 돼요. 남은 기간 동안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시기에 서북풍이 불면 그야말로 재앙이에요.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 당시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죠. 사무엘상 12장 17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맥추절이잖아요.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해서 이때 뭘 내려요? 우레와 비를 내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동남풍이 불어야 할 때인데 서북풍이 불어서 우레와 비를 내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초실절 처음에 한 주간만 서북풍이 불어야 되고 그 이후에 6주 동안은 동남풍이 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밀도 수확하고 여름 과실도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하면서 막 사무엘에게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7절 보면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이것은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를 맞춰서 비를 내려주심으로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것이 곧 복이에요.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바람을 불게 해서 이른 비를 내리기도 하고 늦은 비를 내리기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상반기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북서풍과 남서풍을 불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적당한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수고함으로만 얻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수고함으로만 이룬 것이 아니에요. 나의 뒤에서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서북풍이 불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남동풍이 불게도 하셔서 오늘의 우리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운동만 해서 건강한 건가요?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여러분이 열심히 운동한 대로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거예요. 우리 노예예요. 열심히 운동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못하는 운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든지 항상 선수로 뛰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살이 쫙 빠졌어요. 갈수록 그냥 막 쫙쫙 빠져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신장이 나빠져서 투석을 하기도 하고 결국은 사모님이 하나를 띄워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건강도 그렇죠. 재물을 얻는 것도 그렇죠.
가정의 평안, 화목, 우리들의 생업이 형통한 것, 무병장수, 이런 것들은 다 우리들의 수고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수고를 많이 하기는 했지만 자기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데다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의 나의 나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내가 수고한 대로 얻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상반기에 얻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참된 감사를 함으로 하반기에는 더욱더 큰 감사거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첫 열매를 거두게 하셨어요. 본문 16절 상반절에 아까 읽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첫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거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첫 열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거두었다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거둘 수 있다는 보장이 되는 거예요. 포도를 심고 나서 열매를 얻기까지 약 5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5년까지는 열매가 없지만 이제 5년이 되어서 한 번 열매가 맺히고 나면 그 후부터는 계속 열매가 맺힌다고 그래요. 한 번 열매를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후부터는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 첫 열매의 의미를 적용을 하면 우리에게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적용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은혜 열매를 주시는데 한 번만 은혜를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상반기에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도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첫 열매이지만 아직은 설익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하반기에는 최상의 열매를 맺을 거예요. 이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주인은 자기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요셉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모든 소유에 미쳤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이 모든 소유에까지 미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것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30대 초반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총리로서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또 은혜를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첫 열매에 불과해요. 앞으로 우리가 받아 누릴 열매는 계속될 거예요. 이것이 곧 맥주절에 주신 첫 열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맥주절의 이 비밀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도 맥주절을 지켜야지 돼요.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차원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열매를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름답게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건강의 첫 열매를 주셨나요? 점점 더 건강의 열매를 끊임없이 주실 것입니다. 사업장이 번창하고 직장에서 형통의 복을 주셨나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번창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재물의 첫 열매를 주셨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점점 더 재물이 많아지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첫 열매를 주셨습니까? 존귀케 되는 열매를 주셨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러한 첫 열매를 계속해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9절 상반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맥주감사절에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유대 미시나에 보시면 맥주절이 되면 농부들이 석류, 포도 이와 같은 첫 열매에다가 갈대로 만든 리본을 달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미리 구별하여 표식을 한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아이들이 정말로 그것을 가지고 싶으면 서로 그러잖아. 이건 내 거야. 그럼 미리 찜해 놓잖아요. 아니야, 내 거야. 아니야, 요건 내 거야 하고 딱 어떤 표시를 해 놓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예요. 그때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했는지는 잘 기억 안 나요. 아마 크리스마스 이브 때인 것 같기도 하고. 끝나고 우리 중학생끼리 이제 식당을 갔어요. 근데 만두가 나왔어요. 그래서 만두를 이렇게 이제 같이 먹다가 보니까 몇 개가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 잽싸게 거기다 대고 퇴퇴퇴퇴 하고 막 침을 뱉더라고요. 다른 애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거기다 침을 뱉어버렸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먹지 못했습니다. 침 뱉은 아이가 그 나머지는 다 먹어버렸어요. 이것이 곧 침을 뱉어서 찜에 두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니까 너희들 먹지 마 하고 찜을 딱 쳐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욕 얻어먹을 각오는 단단히 하셔야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미리 구별을 해서 표식을 해두는 것은 하나님이 하반기에도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시도록 찜을 해두는 거예요. 하나님 아셨죠? 찜해 두었어야 하반기보다 딱 찜을 해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첫 열매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요, 이 사람들 어떻게 했느냐면 그냥 열매가 없는 나뭇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흔들면서 감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열매가 맺힐 것을 믿음으로 받아본 거예요. 사실 이때는 시기적으로 아직 첫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다고 그래요. 8월이나 되어야지만 첫 열매를 맺힐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설 익은 열매를 드리든지 아니면 아직 열매가 맺히지 않은 그 가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혹 상반기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반기에는 열매가 맺힐 것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므로 그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거둘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첫 열매를 드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거둘 수 있다는 믿음의 표현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거두지 않았지만 첫 열매를 보니까 앞으로 얻을 열매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의 표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확실할수록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맥주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면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절기를 지킬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첫 열매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은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째 주에 드립니다. 이것은 맥주절은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한편 후반기에도 역시 하나님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반기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첫 열매를 주신 분이십니다. 이 열매는 계속될 거예요. 혹 아직 설 익은 열매일지라도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냐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하반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곧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받은 은혜대로 힘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부자가 드리는 이 금화보다는 홀로 사는 여인이 드린 두 입 동전을 더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자는 많은 것 중에서 일부를 드린 것이지만 이 가난한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기 때문입니다. 나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 기도하겠습니다.